8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암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이 주전 597년 이후의 기록이라면 25장은 주전 605년의 기록으로 24장보다 최소한 8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5장이 24장보다 시대순으로 앞서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25장이 24장 다음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시대순,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본문을 이해하기 좀 쉬울 텐데 시대순이 아니라 주제와 내용으로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 70년간 바벨론을 섬기며 그들의 종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4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 2절 도입부 표제어이며 둘째 단락은 3절에서 7절 유대 백성들의 죄악, 셋째 단락 9절에서 11절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 넷째 단락 12절에서 14절은 바벨론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락 1절에서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여호와의 예언입니다. 여호야김 넷째 해는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 왕 바로 느고를 이긴 해입니다. 갈그미스는 당시 가장 강대한 북쪽의 바벨론과 남쪽의 이집트가 전투를 벌인 곳인데요. 이 전투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승리하면서 당시 중동의 패권을 느부갓네살이 장악하고 팔레스틴의 지배권을 쥐게 되었지요. 이때가 바로 주전 605년입니다. 이때부터 북방에서 오는 적군이 누구인지 확실해졌죠. 북방에서 오는 적군은 바벨론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때에 예언되어진 본문이지요. 둘째 단락 3절에서 7절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꾸준히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유다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시야 왕 13년째 해는 주전 627년이고요. 이때가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예언 사역을 시작했던 해입니다. 그러니 주전 627년부터 605년 지금까지 약 23년 동안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열심히 지속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유다 백성에게 끊임없이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는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이 예레미야서에 33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5절은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을 향해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했다고 하죠.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 것이라 하였지요. 여러분 메시지를 잘 보세요. 순종하면 조상에게 준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땅은요, 순종하는 백성에게 주어진 선물이고요. 불순종하면 땅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지요.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고 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전했고요. 그런데 유다 백성이 어찌하나요? 7절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하였고 노여움이 격동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23년 동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악에 이끌리며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철저히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셋째 단락 8절에서 11절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냅니다. 8절에는 결과 접속사로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 심판의 내용이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이 주민의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의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하십니다. 여호와는 바벨론이 사방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과 유다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라 하십니다. 이 단락에서 우리를 좀 당혹하게 하는 표현이 있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방 족속의 왕, 그것도 거대한 제국의 왕을 어찌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부르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내 종이라고 부르는 표현은 27장 6절과 43장 1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내 종이라고 쓰신 것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욥 등인데요.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좀 의아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만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족속도 하나님의 종으로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는 복음이 유다 백성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임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현이지요. 계속해서 10절에 여호와는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기쁜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지요. 11절에 유다 땅은 모두 폐허가 될 것이며 이 유다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70년은 정확한 기간이라기보다는 그 정도 흐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주전 605년에 선포되었지요. 그러니 70년이 지나면 주전 535년이 되는데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다로 다시 귀환한 해가 주전 538년이니 약 70년 언저리에서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넷째 단락 12절에서 14절은 바벨론의 임할 심판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유다 백성이 받을 심판 70년이 끝나면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벌하여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바벨론과 그 땅을 향한 예언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예레미야 46장에서 57장을 가리킵니다. 70인역 헬라어 성경에는 46장에서 53장이 이 단락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 13절의 예언은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에 들어있는 이방, 즉 열방을 향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유다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방 족속과 이 땅의 모든 열방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은 바벨론에 임할 심판인데요. 결국 70년이 지나면 다른 여러 나라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바벨론은 주전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점령당합니다. 당대 최고의 힘과 군사력을 가진 바벨론, 중동의 패권을 쥐고 있던 바벨론이 약 70년 만에 이렇게 쇠퇴하여 패망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역사적 사건이며 많은 학자들이 멸망 원인을 찾아보려 했지만 적절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패망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바벨론의 죄악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 50장, 51장에 바벨론의 죄악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유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시며 그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고 운행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복된 삶이며 기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하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께 나의 하루를 맡겨드리는 날이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의 교회를 붙드시고 성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이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 나의 것이 아니므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